오늘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느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당면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전 문맥, 오늘 본문이 3장이니까요, 이전 문맥은 1장과 2장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기쁨에 대해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기 3장 오늘 본문 1절에서의 강조점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을 떠나서 심지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관점은 이제부터 제기될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관점을 지금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구절을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와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던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들, 악한 일꾼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로 언급된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삼가라, 즉 조심하라라고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비유한 3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개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개는요, 우리가 동물농장 TV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귀여운 반려견을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1세기경의 개들은요, 먹이를 찾아서 떼를 치어서 공격하는 들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은 개처럼 거짓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에게 있어서 개는요, 종교적인 의미를 또한 지니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방인 곧 언약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불결한 사람들로 간주되는 그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개라는 용어를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사용함으로써 구원에 있어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이 거짓 교사들, 즉 유대주의자들을 도리어 이방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 곧 그들을 악한 일꾼들이라고 지칭하고요. 끝으로 세 번째,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이들이 누구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지요. 이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받아야 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율법에 기록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의지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완전한 대속, 그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불신앙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보충을 해야 한다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이 진정한 할례파, 이 진정한 할례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이는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다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 온전하게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 자신을 드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연약한 나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에 스스로가 이를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아니라 오직 외부로부터, 내 안에 는 구원의 어떤 그게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나 자신 밖으로부터 오는 은혜, 곧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받는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처절하게 예수님을 붙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결코 나 자신의 육체의 어떠함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육신의 특권이나 성취도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내 공로, 내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갖는 자신감, 확신의 근거는요, 절대 우리의 스펙도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요, 우리의 도덕성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의 봉사 정도와 헌신의 정도도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와 확신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갖는 자신감과 확신의 근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나의 의로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을 찾는 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믿음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할례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사도 바울은 만약 어떤 사람이 육체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약간 조롱인 것이죠. 5절과 6절에서는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과 6절에서는 그러한 육신적 자랑의 근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태어날 때부터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성취해낸 것들입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출생으로 얻은 특권으로는요,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출신으로 할례를 받고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는데, 특히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릴 때에 유다 지파와 함께 남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역사를 지속했던 지파였죠.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히브리 부모들 사이에서 엄마 아빠가 다 히브리인이었다 라고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출생에서부터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이렇다, 금수저다, 이런 말인 것이죠. 바울은 다음으로 두 번째, 스스로 내가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도 열거를 하는데,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난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라고 합니다. 이는 내가 얼마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 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그리고 열심을 기준으로 하자면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 열성적인 사람이어서 유대교의 정통과 순결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불사한 사람이었다라고 나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바리새적 헌신과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전투적인 이 사도 바울의 열심은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요, 바울을 의인으로 만들었어요. 즉 과거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삶이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조롱 섞인 말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바울은 7절 말씀을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앞에 열거한 이 모든 육신적인 자랑거리들에 대해서 반전을 이룹니다.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족보와 내가 성취한 것들을 이익으로 생각했었지만, 이득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그 모든 것이 이익이 아니라 손해라는 것을, 그것도 끔찍할 정도로 손해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전에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던 모든 것에 대반전, 이 가치관의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진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던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돈, 명예, 사람들로 받은 인정, 사람으로 받는 영광, 나의 스펙과 내가 한 것들과 성공들이 모두 평가절하되어집니다. 진짜 유일한 절대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진짜 발견하면, 극히 이거 엄청난 거구나 발견하면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심을 발견하게 된 사람은 그 무엇과도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바꾸거나 포기하거나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천하를 다 얻으면서 정작 자기의 생명을 잃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심지어 똥이라는 거예요. 똥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신 분들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붙들어선 안 됩니다.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붙잡으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자 노력한다면 그건 반드시 백전백패합니다.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 공로와 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림이 아니라 눌림이 있고 끊임없는 좌절과 자기 학대와 죄책감. 왜요? 안 되기 때문에 죄책감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완벽한 율법의 잣대를 댑니다. 볼 때마다. 그러니까 뭘 하게 돼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열심이 있을수록 놀랍게도 더 강팍해집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는 전혀 그렇지 않죠. 나를 있는 그대로 다 그래도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만나면, 그 사랑을 받으면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율법 안에 율법적인 열심으로 가득하면 결국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에는 기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말씀에서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껏해야 인간적인 죄로 누더기가 된 자기 의를 붙드는 그 평생의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완전한 의로움을 누리면서, 이런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한 누리는 만큼 더욱 충만하게 기쁨과 감격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주 안에 있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쁨의 사람 되시기를, 그게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느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고 새겨지고 심기워지고 기억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말씀에 근거하여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복음에 합당한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주 안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그것을 감격스러워하며 기쁨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